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무엘이 등장하죠.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사울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우고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것은 이제 오늘의 사람, 또 어제의 사람, 내일의 사람이 등장을 하죠. 오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 사무엘을 얘기하고, 어제의 사람은 사울 왕을 얘기합니다. 내일의 사람은 다윗, 사무엘이 기름 붓는 대상을 얘기하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왕권을 20년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교만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셨던 은사를 거두어 가지 않으셨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과 딱 일치를 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굉장히 잘 듣고 잘 새겨야 됩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목사님들 중에 탁월하게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죠. 뛰어난 설교자, 뛰어난 목회자, 성경학자, 모든 걸 갖춘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명해지면 야망이 이제 목회자를 압도해 버리거든요. 야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보다는 유명 인사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런 변화가 이제 대중들에게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대중은 그를 여전히 이제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 기름 부음이 떠나는 거죠. 그 교회도 과거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각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제 뿌리가 뽑힌 나무에 한동안은 푸른 잎이 달려 있듯이 신선한 기름 부으심의 부재가 몇 년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로마서 11장 이 말씀과 일치하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어도, 은퇴를 하고 났어도 우리는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중요한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 히브리서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 다 늙어갈 겁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후배들이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마지막 죽음의 침상의 자리에서까지 우리가 신선한 기름 부으심의 사람으로 살고 사모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누구라도 얼마든지 사울왕과 같이 타고난 재주, 은사, 성격으로 여전히 영향력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중에 누구에게라도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인가? 사울왕은 퇴장을 당했죠.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퇴장당했다가 다시 또 입장을 하죠. 자, 이 구분은 하나님의 책망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해당되는 겁니다. 사울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실 때 방어적이었어요. 배우려고 하지 않았고 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나 사사 삼손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달라고 전심으로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살다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의 사람이 된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이게 제일 큽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할 때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울 왕의 최대의 실수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정리를 하시면서 또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평생 어떻게 사모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또 짧게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광야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 광야는 은혜를 받는 장소 또 있습니다. 훈련을 받는 장소죠. 광야에서 다윗을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 이제 기억 못 하시죠, 그죠? 감사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했다가 미친 채 해가지고 살아나온 후에 간 곳이 어디죠? 아둘람 굴입니다. 그죠? 거기서 다윗의 가족들과 400명의 사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삶에 엄청난 전환이 됩니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쫓기는 도망자가 아니라 군대를 형성하게 되고 그들의 리더가 되는 거죠. 쫓기는 광야의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400명을 이제 붙여준 겁니다. 다윗의 정예군이요, 용사가 된 사람들 중에 바로 이때 다윗에게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원통한 자들과 환난을 당한 자들 가운데 다윗의 가족과 마찬가지로 블레셋의 침략으로 집을 잃어버리거나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블레셋의 침략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절에 보게 되면 쫓기고 있던 다윗에게 부하들이 이런 보고를 하죠. 자,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다 하니. 자, 뒤에 이제 마지막 한 27절 좀 가게 되면 사울의 부하가 다윗을 쫓고 있는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자,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죠. 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가는 길을 거치고 급히 블레셋을 치러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주 잠깐입니다. 블레셋을 치고 나서 사울은 다시 어디 가느냐? 다윗이 숨어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의 또 백성의 안정을 지켜줘야 될 왕이 자기의 정치적 경쟁자 다윗을 쫓는 일에만 급급하고 백성들을 블레셋의 침략에서 구해주지 못하는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형편은 날로 악화되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건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갈수록 사울의 마음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보여주는데 그건 제사장들 학살 사건입니다. 사울이 거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손에 단창을 들고 자기 신하들에게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자,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사울 왕이 이제는 자기 아들 요나단마저 믿지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 아들도 역적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신앙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언제나 이런 기회에 파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죠. 찬석을 하면서 바로 이때다 하고 나타난 인물이 바로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가가지고 먹을 것을 대접받고 골리앗의 칼을 가져갔을 때 마침 그 광경을 엿보았던 사람입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요.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일을 사울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이건 다윗과 내통하고 있다는 증거를 필요로 하는 사울 왕이 원했던 그런 정보죠.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제사장들을 다 소환을 합니다.
사울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반역죄로 몰아 모든 제사장들을 죽일 것을 명령을 하죠. 그런데 당시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하지 못하자 고자질한 도액이 나서가지고 그날에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사울은 이것도 모자라서 제사장들이 살던 곳에 가가지고 남녀와 아이들, 젖먹이 그리고 소와 나귀, 양까지 다 죽이는 대학살극을 자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두려운 일을 한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그 모든 가족들과 짐승들까지 죽였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이 정도로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는 일에 광분해가지고 날뛰고 있었으니까 나라의 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었고 자기의 백성을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는 억울하고 환난당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이 학살극을 들었던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에게, 도망자인 자기에게 떡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 85명과 그들의 모든 가족들이 다 몰살을 당한 겁니다. 이때의 마음을 다윗은 시편 52편에 담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아마 감당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에 휩쓸렸을 겁니다. 다윗은 여기서 도액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표출합니다. 자, 시편 52편 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자, 이렇게 다윗의 자기 마음을 표출을 합니다. 자기의 분노를 하나님께 표출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건 바로 이런 전후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에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자, 이 명령이 어떤 의미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들려졌겠습니까? 이건 죽음의 전쟁터로 들어가라라는 말과 똑같았을 겁니다. 고향인 유대 땅에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누구고 무엇입니까? 그를 잡아 죽이려는 사울 왕과 사울의 칼이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훈련은 안전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훈련은 절대 안전한 장소에서 우리를 시키지 않습니다. 아슬아슬한데 힘든 장소로 몰고 가서 우리를 시키는 겁니다. 잠시의 휴식이 다윗에게도 필요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휴식을 가장 적절한 시간에 주십니다. 그러나 휴식은 휴식으로 끝나죠. 휴식이 끝나자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전쟁터로 거친 광야로 내모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전쟁터로 집어넣으면서 그의 삶을 가장 높은 영적 고지로 올려놓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두고 이 시대 최고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삶 속에 이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이런 전쟁터 속에서의 삶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 많은 다윗의 시편을 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그렇죠. 그죠?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가 겪은 수많은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이런 복되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많은 기도와 고백의 시편들을 지금 우리에게 남기게 하신 겁니다. 자,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이 명령이 어떤 명령이겠습니까? 다윗을 왕의 신분과 사명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비록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는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뽑아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죠. 다윗이 유대 땅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사울의 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비록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건 아니지만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로 귀환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다윗을 유대 땅으로 보내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건 왕으로의 훈련입니다. 다윗이 유대 땅에 들어오자 한 부하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다 하니. 자, 그일라는 다윗의 고향인 유대 땅에 블레셋하고 아주 가까운 경계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유대 땅의 도시입니다. 그일라가 적국인 블레셋에게 노략당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러면 이제 왕인 사울 왕이 나서야 되는데 정작 사울 왕은 자기가 왕인데 그곳을 돌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무엇에 혈안되어 있습니까? 다윗을 잡아 죽이게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엄격히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일라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이 돌봐야 될 백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 훈련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시험하신 것은 너 자신을 위해 살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살 것이냐, 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쫓기는 상황입니다. 가능하면 숨어 지내는 편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다윗의 지금 딜레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만약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일 빠르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유명한 다윗의 질문의 기도입니다. 자, 2절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자, 이런 상황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찾아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테스트 내용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묻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블레셋을 공격하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음성이니까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테스트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테스트, 그게 뭘까요? 전쟁은 다윗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누구에게 이 상황을 말해야 됩니까? 같이 전쟁을 하는 자기 부하들에게 말해야 될 거니까 물어봐야죠. 그랬더니 부하들의 대답이 어떨까요? 하나같이 3절 시작.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이러면 이 본문이 이해가 되죠. 그죠?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이지만 우리는 유다 땅에 있기도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인들 달랐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울도 아니고 블레셋 군대와 싸워야 한다니 부하들의 입장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그일라를 보호하는 것은 왕인 사울 왕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다윗과 자기들의 일이 아닌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일이냐를 따지는 것처럼 어리고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일입니다. 책임 소재를 따지고 앉아있기에는 이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자 하는 훈련의 내용이 이거죠.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사람들 편에 설 것인가? 라는 겁니다. 이건 특별히 모든 하나님의 종들, 리더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나 받게 되는 도전이요, 훈련의 내용이 됩니다. 자, 우린 여기서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늘 이런 자리에서 누구 편에 섰나요? 사람들 편에 섰습니다. 블레셋과 전쟁할 때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흩어지고 사기가 떨어지는 것을 보니까 자기가 나서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다리지 않는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또 뒤에 또 한 사건이 있죠.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아각을 살려주었고 좋은 짐승들을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문제로 넘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번뜩 떠오른 대로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이런 문제로 넘어진 사람. 출애굽기. 아론이죠. 그죠? 모세의 형 아론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명령으로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려.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다고 성화를 하니까 아론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마음을 맞춰가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사람의 편에 섰던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도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이렇게 피력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지도자들에게만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런 싸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윗은 여기서 다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자주 엎드렸다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이제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라고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승리의 보장을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부터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순종의 뜻을 분명히 하니까 하나님 이런 승리의 약속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까지, 이 자리까지 이해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악한 자의 손에 내어주죠.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보장은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는 보장입니다. 이건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자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으실 뿐더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도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배신당합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경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이 시간 한번 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안전지대에 영원히 머무르겠다는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안전지대에 오래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광야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유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듯이 말입니다. 이걸 믿음이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모두가 다 나를 등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하는 마음이 요구되는 본문입니다. 자, 이런 배움과 훈련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편안한 곳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광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광야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빚어가시는 겁니다.